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많이 왔죠. 지난주에 또 많은 비가 왔지만 또 비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지역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언니가 이제 항암 2차를 해서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교회로 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탔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라서 4시, 5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안에 붐볐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가게 되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에도 버스 기사분이 우리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하게 하는데 저는 앉아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또 왜 잡아야지, 손잡이를 잡아야지 잡지 않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서 보니까 한 여성분이 연세가 있으세요. 그런데 바닥에 눕고 말한 거예요. 뒤로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느 노동자분이 이렇게 왜소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잡을 수도 없고 일으킬 수도 있는 힘이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군가 돕겠지. 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심장 멈출 때 누가 와서 막 이렇게 박동을 시켜가지고 살렸더라.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다. 살아났다. 감사하다. 뭐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지 누군가 저 분을 이렇게 세우겠지. 또 이렇게 그분을 의자에 앉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 일이 나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잡고 이제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그에게 하나 둘 셋을 해서 그 손을 옆자리에 있는 그 의자 기둥을 잡게 하고 또 한 손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를 겨우 의자에 앉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멈추고 우리는 모두 내려와서 그분이 이제 병원으로 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당연히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거기서는 젊은이도 있고 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눈이 열려서 이것은 나의 몫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제가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내가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엘리사와 게하시아의 관계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두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관점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길들이 있는데, 살아가는 길, 살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또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 생기가 흐르는 길, 이것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그것을 취하고 있는지, 그 길에 반열에 세워져 있는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상고하는 시간, 말씀 앞에 상고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대마다 괴롭히는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괴롭히고 있느냐? 아람 나라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힘이 있고 많은 그 군사들을, 말과 병거와 군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웃 나라를 전쟁을 해가지고 약탈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전리품을 가져오고 빼앗아오고 싶은 이런 인간의 악이 그 중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저들의 농사 지은 것, 저들의 모든 가축과 양과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그 야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 왕이 이제 그 기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어디를 침범을 해가지고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러 방면에서 한꺼번에 합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욕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복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기획들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략을 짜죠. 그런데 이 도시에 가서 그 전략을 하리라 하고 하면은 실패를 하고, 저 도시에 가서 이 전략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람 나라 그 왕이 대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막 화를 냈어요. 우리 중에 분명히 배신자가 있다. 누구냐? 배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전략이 전부 세가지고 저쪽 이스라엘 진영에 가니까 우리가 하는 때마다 다 실패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많은 것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배신자를 우리가 우리 내부의 적에서 그를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중에 한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거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로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이는 왕이 침실에서 아내와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다 아는 그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략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전략회의는 이미 그에게 다 전달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 도시를 저 도시를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왕이 다 그것을 막아내고 거기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상황들을 바꿔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때 신하가 엘리사 그 사람은요 지금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만 잡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밤에 가가지고 그 성읍을 다 에워싼 거예요. 그 다음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자기 성을 누가 에워싸고 있어요? 군인들과 말과 병거가 모든 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내 주여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선지자에게 그렇게 겁에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저 군사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우리의 군사가 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게하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쫙 열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다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하겠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저 무리의 눈이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람 군대들은 엘리야를 잡으러 오지만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로 저들의 눈이 다 어둡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자 그 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가는 성읍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했어요. 너희가 찾는 사람은 여기 있지 않냐고, 나를 따라와야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 엘리사가 아람 군인들을 전부 사마리아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다시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간 곳은 도단인데 자기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 군대들을, 숫자들을, 말과 병거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치리까? 내가 이들을 쳐부실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치지 마소서. 결단코 그들을 해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 이들을 어찌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포로를 놓아줬어요. 그때 그들의 주인에게로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자는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몸둘 바를 모르는데 어떤 자는
너무나 유유자적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게하시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함께 있던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이 함께하는 숫자보다도 나를 함께하는 숫자가 훨씬 많은 숫자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평안하게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죠. 왜냐?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건 뭐야? 이건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 또 저 강한 자가, 저 힘 있는 자가 나를 갖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나의 상사라고 해서 나에게 그렇게 압박을 해도 되는 거야?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왜 나를 왕따를 시키는 거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선물을 사다 줄까?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게하시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팽배한데 어떻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엘리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아람 나라 왕이 이 군사들을 말과 병거를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 정복을 하려고 이 야심에 차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눈이 가려워지게 되고 원치 않는 그들이 띠띠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이동하는 이런 과정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전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차이가 뭘까?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엘리사는 기도를 하였어요. 17절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게하시가 나는 불안에 떨어서 못 살겠어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공포가 나를 장악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 아직도 못하겠어요. 벌벌 떨 때 엘리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게하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그를 잡아가려고 왔을 때 엘리사가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원하건대 저들의 눈이 어둡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눈도 아니고 그 군사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러보건대 엘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경험들이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경험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면 이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도단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자기들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도단으로 왔어요. 공격 전에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그를 갖다가 포박을 시켜야지만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침략할 수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 있죠. 거기서 먹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참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시간도 상황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엘리사니까 그렇게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사와 같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게하시를 먼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게하시는 이 환경을 보니까 성 주위의 모든 적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기는가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고요, 불안이 생기고요,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게 나의 인간의 이 편도체, 뇌 속에 있는 편도체가 그 감정 영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해결점을 찾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노력한다고 해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노력의 결과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람 나라 군대들이 전부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안에 엘리사도 있어요.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내가 충격받아서 편도체가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을 몰고 오고 공포를 조장하는 이 편도체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편도체가 이제는 더 이상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하니까 이 전두엽, 우리의 이마, 앞니마에 있는 전두엽이 통제실이에요. 사람의 그 각자의 사람을 통제하는 지휘본부예요. 이 통제에서 어떻게 하느냐?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전쟁 중이구나. 원수들이 힘 있는 나라가, 아랍 나라가 쳐들어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통찰, 인사이트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두려움에,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는 편도체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두엽이 지시하는 그것을 이성과 통제와 통찰을, 인사이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전두엽의 역할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교제와 응답과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지휘관이 와서 엘리사야 나하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체포하러 온다고 하면 엘리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를 뒤돌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하는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솔루션 주신 거예요.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도단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만큼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여기 왔으니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렇다면 저들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눈이 열려진 상태에서 앞으로 가, 좌로 가, 뒤로 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 이렇게 명령한다고 저들이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단 눈을 가려주십시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불레포, 보는 건데 이 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나의 의식적인 눈이 보는 것, 물체를 보는 것, 나무를 보는 것, 꽃을 보는 것,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눈, 영적인 눈이 보게 되거나 아니면 가려지거나, 지금 아람 군대들은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다 가리웠어요. 어떻게? 게하시처럼. 게하시는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공포에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공포를 주게 되니까 그들의 눈은 떴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멀리 천리 밖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왕이 침실해서 그 부인과 나누는 이야기까지 다 들어서 전략들을 다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제 그 앞에 섰으니 이들이 생각을 잘못하더라도 금방 들통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행동 하나만 하더라도 벌써 엘리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천사를 동원해서 우박처럼 내려올 터인데 라고 하는 이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을 자기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들의 눈을 가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눈을 이게 꽁꽁 동여매고 그 다음에 깜깜하게 눈 감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들의 눈을 가려달라는 이 이야기는 영적인 눈,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엘리사의 명령에 앞으로 가시오. 계속 걸어가시오. 당신들이 찾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것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반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기도를 하고 했어요. 엘리사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경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눈 뜨고 나면은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위험 상황에 있어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위기 상황에 있구나.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도대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해 놓고 도끼를 들어서 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멈춰 스톱.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멈추게 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삭을 죽여야지만이 제물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주의력이 거기에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춰! 스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시하셨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제물을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짐승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1년 된 순양이 나뭇가지에서 귀가 걸려가지고 뿔이 걸렸는지 귀가 걸려가지고 버둥대는 것을 아브라함의 시야에 그때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공포에 떨게 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불안해지게 되면 우리의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터널 사고가 되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전반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현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작은 힘으로 저 무장된 군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도체가 과잉으로 활성화되어지고 흥분되어져 있는 것을 점점점 감정의 수위를 내려주신 거예요. 내려주게 되니까 그때 이성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예전에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천사를 동원하여서 사람의 숫자가 없을 때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것을 이기게 하셨고 이런 경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함께한 경험이 많은 엘리사는 즉시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들도 자기들이 적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온 도단이 잘못된 곳이다. 여기는 없다. 다른 곳으로 간다 하니까 그때부터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마리에서 그 왕을 만나가지고 그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저들을 나가서 쳐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저들을 처단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그가 질문할 때 엘리사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원수이지만 그 방법으로 저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엘리사는 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소서. 배불리 먹게 하소서.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아람 나라 군사들이 더 이상 전쟁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 전쟁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 전쟁을 해서 목숨 여기서 잃어버릴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포만감을 가지니까 전쟁할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들 주인에게, 아람 나라의 왕에게 그들을 모두 돌아가게 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원수 갖고 싶고 싸우고 싶고 대거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갚아주고 싶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저들을 갖다가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종결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더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의 마음이 유순해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꼭 싸워서 이겨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 너희는 너의 것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고, 이성적인 사고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땅에 가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끝자락이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전쟁이 있었지만 아람 나라로부터. 근데 어찌됐든 이번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신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거든요. 엘리사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징벌을 하시고 왜 심판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탐욕을 부리고 야욕을 부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즉시 심판을 거두시고 시험을 거두시고 징벌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태도를 자세를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삶의 자세, 게하시의 삶의 자세, 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삶의 자세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의 어려움은 어떤 것으로부터 옵니까? 우상숭배예요.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정석대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변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것을 열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슬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두 관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였는데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의 분량이 너무 적었습니까? 내 죄악을 이기지 못하였습니까?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